자,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인구조사의 어떤 의미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또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의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무엇을 할 만한 자를 계수하였다고요? 그렇죠. 싸움을 할 만한 자를 계수하였다라는 것이죠. 싸움에 할 만한 자. 그래서 싸움에 할 만한 자를 계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한다라는 것은요, 계수한다라는 것은 숫자만 센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핀다라는 거예요. 살핀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으신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 싸움을 할 만한 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달아보기도 하시고요. 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유혹을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또 우리 자신을, 육신을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수하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세워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영적 싸움은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4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몇 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다고 했어요. 그 20세 이상으로 시작해서 몇 세까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군대는, 우리나라 군대가 여러분들 몇만 명이에요,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군이 있고 비정규군이 있는데, 비정규군, 그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군대를 써서. 옛날에는 6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55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여러분들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서 그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중국은 몇 명일까요? 군인이 1000만 명 넘어갈 것 같죠? 근데 300만 명,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시작해서 군생활 1년 8개월 하고 제대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이 3년인가 그거 하고, 그 뒤에는 민방위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가 개편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이 죽은 영혼들까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에 가보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라고 있는데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요 모세를 두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1장 죄송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혹시 준비됐나요? 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여기 변론할 때 천사장 누구예요? 미가엘이 무엇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군대예요, 군대. 미가엘이 모세의 무엇에 관하여? 시체에 관하여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마귀와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시체에 관하여서, 그 영혼에 관하여서 미가엘과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도 그 모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서로 다툰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어떤 자라도, 믿는 자라도, 택한 자라도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죄짓게 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20절과 19절과 20절인가요? 자, 20절 당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천국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면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냈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알지요, 당당하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도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과 자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훈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께 기도하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민수기 1장 후반절부터는 이 각 지파들마다 뽑힌 숫자를 다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뽑힌 숫자가 여러분들 몇 명이라고요? 4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계수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만이라는, 숫자로 얘기하면 603550, 6자리 비밀번호. 저의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찾기,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603550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유다 지파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어떤 숫자를 비밀번호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비밀번호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603550, 이게 바로 이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어떤 숫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숫자를 생각하면 그렇구나. 우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어떤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인구 조사를 해봤을 때 몇만이 되었다고요?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스토리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감동이라는 거예요. 자, 36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36. 우리나라 일제 36년 강점기. 자, 600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600만. 독일 사람, 특별히 유태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한 죽은 사람 600만. 이게 생각나요. 이 숫자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생각하면 이 숫자가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60만 3,550명은 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는 숫자예요. 왜요? 바로 이 숫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5장 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해요? 무뼈를 세어보라. 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보니까 사라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황당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후에 여러분들 약 430년 후에 약 500년 가량이 흐른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얼마가 됐다고요?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여러분들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땅이었어요.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좀 그 땅을 통하여서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땅.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어떤 제국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자녀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몇 아들? 12명의 아들. 그 12명의 아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요, 이 12명의 그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큰 부족 공동체 아니면 국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살육을 했다라면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이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마치 아기를, 이 미숙아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잘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70명을 그 애굽 땅에 오게 하셨고 나중에 60만이나 되는 놀라운 숫자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약속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60만 3천 550명을 만드는 것과 같은 정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광야에 무엇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무엇을 만드시는 하나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홍해를 디디면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이 나라 이민족을, 조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누군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의미도 없는 대동강 강변의 순교의 피풀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선교하실 때 교회에서 이번에도 선교 헌금을 좀 보태드렸습니다. 보태드렸더니 목사님이 갔다 와서 잘 썼다고, 그래서 그 신학생들에게 정말 선물을 줄 수 있었고,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쌀 한 포대.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제공했는 게 뭐냐? 기름 5리터, 오토바이 기름. 왜? 그분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오시니까 교통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폐소로 박부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식사를 한번 제공하시고 오고 가는 여비 쓰시고, 이런 어떤 우리 이렇게 드린 거 몰랐잖아요. 근데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리핀 세부의 지역에 또 어쩌면 코모도 뭐 그런 어떤 섬 지역에 그런 일을 행하셨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들 각자에게 주시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될지라. 그런 레마의 말씀,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읽혀지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 벌써 주셨어요. 우리가 못 듣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하면 참 좋겠죠. 동력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듣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은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신실한 주님만 더욱더 의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의 순서를 살펴보면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게 순서였어요.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1장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의 순서를 보면 자, 루벤, 시므온,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레위가 나오고요, 유다가 나오고요,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이 인구조사를 위한 순서를 보면은 루벤, 시므온, 레위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갓이 나오고 유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빠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단, 납달리, 갓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뭐 이런 식으로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생 순서대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편을 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의 장막, 이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자, 보이세요? 자, 여기에서 왼쪽 밑에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루벤 진영이 나옵니다. 진영 남쪽. 자, 진영 동쪽은 여러분들 누구 지파예요? 누구 중심으로? 유다 진영,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영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진행 순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맞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세요? 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물 부품, 성막 부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성막 기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생 순서로 야곱의 12아들 족장의 대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개편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에는 우리 육신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순이잖아요. 제가 연장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12지파를 계수하는데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은 레위 지파예요. 자, 47절에 보면은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자, 53절에도 보면은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책임?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의 출생 순서대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질서는 인구조사에도 나와 있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아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세상이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셔요.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네 감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게 함께 우리가 동력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 달라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 수 있는 민족과 한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런 어떤 놀라운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을 받아서 오해받아서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거 이해하겠어요?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무려 16년 동안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요. 요셉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감사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역사,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거는 서충기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역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감사하고 인내하시고 함께 그 영광을 나를 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중요하냐?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 자, 마지막입니다. 도표. 거기에 보시면은 인구조사를 총 2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장에서 한 번 하고 또 몇 장에서 26장에서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구조사 비교표. 자, 루벤 지파부터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거 나와요. 자, 1차하고 2차 사이에는 시간이 몇 년 흘러갔냐면 38년이 흘러갔어요. 대충 40년 흘러갔어요.
자, 정감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루벤, 시몬, 갓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어요? 에브라임 하나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는 하나만 떨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 인구조사가 결국 숫자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결론은 1820명이 줄었어요. 자, 줄은데 어느 지파가 줄었다고요? 루벤, 시므온, 갓. 왜 이 지파만 줄었을까? 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는 올라갔을까? 에브라임하고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한 지파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파 전체가 내려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고전의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유다하고 이사갈, 스불론이 무조건 올랐잖아요. 근데 내려간 지파가 뭐예요? 루벤, 시몬, 갓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앞에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유다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루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로 인하여서 함께 동행했던 누구요? 이사갈, 스불론은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과 함께 동행했던 시므온, 갓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누구예요? 유다였어요. 루벤이었어요. 루벤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루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루벤이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주인 누구요? 빌하를 이렇게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루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의 지위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주일학교 각반의 교사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는 전부 다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할 때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로 리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셔서 복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앞서신 분들, 이 리더로 계시는 분들,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되시는 남편분들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장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기관장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질서 있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러분들 또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리더들에게 얘기하시고, 리더들은 돌아가서 이 12지파의 회중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질서가 잘 그렇게 조화롭게 되는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역사,
말씀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가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생겼잖아요. 아멘. 동일하게 우리 리더들이, 우리가 먼저 앞선 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받기를 소망합니다.